지난주 수요일에 드렸던 말씀 본문입니다. 저희가 수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2주 정도가 지났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그래서 출애굽기 똑같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 토파보기를 했습니다. 오늘 똑같은 본문입니다.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묵상해 보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생각나시나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활활 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서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에 관한 모세의 소명에 관련해서 하나님과 모세의 5변의 변론이 있는데, 지난주일에 나눈 말씀이 첫 번째 변론이었고, 또 이번 주에 나누는 말씀이 그 두 번째 변론입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제 이렇게 드렸던 수요 예배가 어떤 말씀의 기준이 되어지지 않을까 해서 주석과 원문을 이렇게 근거해서 드렸습니다.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보신 분들은 보셨을 것이고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기준도 있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해서 오늘 말씀은 적용하는 말씀으로 드려보았습니다. 자, 오늘 내용의 첫 13절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다시 봐도 모세의 두려움이 느껴지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한 가지는 조상의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라,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믿지 않고 그분이 누군데 하고 물을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다는 것은 모세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입니다. 창세기의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그들은 아직 여호와란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불렀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아마 조상들에게, 부모들에게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애굽에는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들의 이름이 각자 있었다는 것이겠죠. 예를 들면 애굽의 신들에 우리도 알고 있는 파라오, 호루스, 오시리스, 게부, 누트 등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렇게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 출애굽에 나오게 되는 10가지 재앙들도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과 관련해서 관련된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고대의 이 주변에, 고대 근동의 주변 나라에서 많이 보게 되는 현상은 수많은 신들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 하나님의 존재를 조상들을 통해서만 알고 있었지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신들처럼 이름을 물어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름을 뜻하는 쉔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사람을 부르는 데만 사용되었던 것이 아니고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성격이나 신분 또는 성품과 운명들을 반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이제 팁이 있다면, 모세가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고대 근동의 그 군주들, 왕들은 어떤 사신에게 자신의 권위를 이렇게 사신을 파견할 때 자신의 권위를 이렇게 위임한다는 의미에서 자신의 이름이 담긴 인장이나 이렇게 서신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세도 하나님의 대사로서 파견대에 나가니까 이렇게 대사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러한 신임을 요구한 것일 수도 있겠다 하고 어느 주석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먼저 이름을 말하기에 앞서 당신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밝힙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시간 개념처럼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위의 하늘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하늘을 쳐다보진 않더라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 보이지 않는 하늘 너머에 우주까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주 너머까지 혹시 보이십니까? 아무리 밤하늘을 쳐다봐도 반짝이는 별 너머에 어느 우주의 끝점까지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공간이 있고 또 이 우주가 언제 만들어졌는지조차 그 시간을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는 그 억겁의 시간과 어느 장소에 한 티끌만한 점보다도 작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하나님의 이 광대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느 지점에 이렇게 점처럼 존재하고 있을까요? 뭐 짐작조차 할 수 없지요. 이것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한 분 앞에서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셨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계셔서 지금 이렇게 예배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네, 믿어지셔야 하는데요. 아멘. 그리고 모세를 파송한 이는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여호와란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창세기 처음 우리를 만들 때부터 여호와란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진정한 뜻으로 불려지거나 또는 그 신적 해석에 대한 것은 지금 이렇게 여호와라고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께서 직접 부연 설명까지 해주시는데요. 그 다음 구절에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이에 앞서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이에 앞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먼저 소개를 해주십니다. 이것은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왔었지만 지금도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란 말씀입니다. 기억할 나의 칭호,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그 의미고요. 우리 인간 편에서는 회개하고 계명의 준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란 이름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막연한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오시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게 되고 예배 앞에 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앞에 이렇게 예배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저의 고백을 말해보자면 어느 때부터인지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되었는지 그 정확한 시간을 제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제가 그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정말 기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신이 존재하시는데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나를 지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제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황당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진정으로 믿고 있다뇨.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아들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또한 믿을 수 없는 일인데 저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의 눈물까지 흘립니다.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다 말로 할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제가 요약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바로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을지라도 차차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의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제가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또 하나님, 저한테 왜 이렇게 하세요? 하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제 자녀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저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돈을 달라고도 해보았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부탁하기는커녕 당당하게 감짜 부리며 요구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감사의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막내가 이렇게 군대에 갔는데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훈련소를 무사히 마치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막내가 자대 배치를 받아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좋은 사람들 붙여주셔서 군생활 잘 마치도록 돌보아 주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고 또 안 들어주신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의 고백은 주의 돌보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저의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저는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흔들리는 제 인생일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십니까?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누구나 알고 계시겠지만 객관적인 사실의 하나님은 흔들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하나님과 같은 권능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하리니. 자, 믿음 없이 이름만 불러도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이런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솔직하게 저도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각 사람마다 그 믿음의 분량만큼 본인 스스로 깨닫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악한 영을 물리치는 권세를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다음 구절 보시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서 할 말도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먼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라 이렇게 지시하시지요. 여기서 보는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지파나 가족을 대표하는 덕망 있는 어른을 뜻할 때 쓰였습니다. 특별히 체계적인 정치 체계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잡혀있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백성의 대표자 역할을 했습니다. 더욱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장로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어서 나중에는 70인의 장로 제도가 성립되어졌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 제도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존속되었고 신약 시대로 들어와서는 70인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의 뿌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전하는 것과 같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다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17절에 고난 중에 있는 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단순한 고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고난은 자신이 방어할 수 없는 능력조차 없는 자가 당하는 학대와 괴롭힘, 또 그런 굴욕적인 고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고난으로부터의 해방은 육체적 고난으로부터의 해방인 동시에 정신적 굴욕으로부터의 해방이며 영적인 해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와 같은 전인격적인 의미에서의 해방을 주실 수 있겠지요.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벗어나 영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당신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알리라 하십니다. 그 결과도 함께 알려주시는데요. 이와 같이 말하면 장로들이 모세의 말을 들을 것이라 이렇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18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즉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말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을 따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듣다라는 말과 또 음성이라는 뜻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듣다라는 뜻의 쉐마와 음성이라는 뜻의 레콜을 함께 쓰면은 단지 귀로 들어준다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고 두 말을 짝지어서 같이 쓰일 때는 관용어구가 되어서 말을 따르다, 순종하다 라는 뜻의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고 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애굽의 고센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떠나 있었고 또 현재의 신분은 한낱 양치는 목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멸시할 거라는 것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능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지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장로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모세의 종 하나님의 종 모세의 말을 받아들여 믿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시킬 만한 말씀 구절이 잠언에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내 잘못이 아닌데 겪게 되는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까? 혹시 아니면 어찌된 일인지는 모르지만 예상치 못한 힘든 일이 자꾸 생기십니까? 아니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헤쳐나갈 고난이라면 고난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을 원치 않는데 고난이 자꾸 생기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저에게는 애가 셋이 있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갓난아기 때 머리에 혈관종이 생겨서 머리에서 피가 이렇게 철철 나서 자고 일어나면 베개에 머리가 피로 흠뻑 젖어 있을 때가 거의 날마다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갓난아이를.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하고 한 이렇게 6개월 정도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딱지가 떨어지고 깨끗이 치료해 주셔서 지금도 깨끗합니다. 기적이지요. 수술하지 않고 기적같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기적 같은 기도도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들어주지 않는 기도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원망도 했었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기에 인내하며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기에 인내하려고 기도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으면 고난이 아니지요. 그러니 인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제 경우에는 내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거나 내 안에 교만이 아직 다 죽지 않아서 뻣뻣하면 할수록 더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상황이나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바꾸기 힘든 제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진정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집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마음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구원의 약속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도 각각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인내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끔가다 나에게는 약속의 말씀을 안 주셨는데요.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지요. 말씀으로 다 주셨습니다. 내가 아직 못 들은 것인 뿐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감동이 오는 말씀 또는 드물지만 꿈이나 환상으로 또 주시기도 하고 또 가장 흔하게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나 1년을 마무리하거나 시작할 때 또 이렇게 말씀 카드를 뽑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쁘게 받고 1년 동안 붙들고 기도하며 하신 적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 가까이 우리 마음속에 이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못 들은 척 하거나 무시했을 뿐이겠지요. 아멘.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 18절과 22절 말씀 단락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의 과정을 미리 설명해 주시는데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나오지요. 성경에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명칭은 아브라함에게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란 말은 곧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으로 구성된 당시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포함한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이제 그 언약에 따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애굽 왕에게 자신을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과 맺었던 바로 그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밝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지요.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꼭 이행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음에 외국 왕에게 여호와께 제사드리러 사흘길쯤 가라고 청하라고 하십니다. 이 사흘길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던 애굽의 고센 지역으로부터
지금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는 장소 호렙산 시내산까지 이르는 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의 마지막 구절에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에 해당하는 호렙산의 다른 이름 시내산이지요. 그 장소에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애굽 왕이 그 요청을 계속 거절합니다. 거절하다가 하나님의 여러 이적을 경험한 후에야 이스라엘 민족을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강권적인 계획이 있기 전에는 애굽 왕이 스스로 결단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미래의 일도 미리 완전하게 아시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19절에 바로가 처음에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지만 21절에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에게 역사하셔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21절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는 구절에서 이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노예처럼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귀한 손님처럼 극진한 대접을 받은 후에 온갖 재물을 지니고 나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22절에 구하여 후반부에는 취하리라 이 두 단어가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하여 빌려서 얻는 것이 아니라 취하리라와 짝을 이루어서 어떤 물건을 정당하게 요구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엔 많은 폐물까지 받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정착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재물을 예비하여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는 당신의 대적자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분을 알려주십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많은 재물을 취하여서 출애굽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재와 또 현재라는 현실과 세상이라는 덫에 묶여서 이리저리 부표처럼 살아가고 있거나 혹은 경쟁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금방 놓으면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불안하십니까? 표현이 조금 가격하죠.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누리기 위해서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면 금세 어떻게 될까 싶어서 불안하고 두려우십니까?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에서 탈출하면 세상의 것을 포기하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을 보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 풍성한 것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이 사실이 마음에 믿어지면 우리는 벌써 그렇게 내려놓았겠지요. 못하고 있는 현실이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도 있고 죄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 앞에서 담대하게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내 매일의 삶을 말씀으로 채워야 하고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왜 말씀과 기도가 성령 충만함의 길일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졌고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함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 순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과 죄로부터 탈출하여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삶의 은혜가 임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세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임재,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권위를 설명하신 후에야 이름에 대한 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지금 그 이름을 가진 여호와는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과거에서부터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임재를 증명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배 허용에 대한 요청과 바로와의 대결과 애굽에서 일어날 이적들, 또 애굽인들에게서 물품은 취하는 일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한 요약인 출애굽 자체, 이러한 본문의 내용이 하나님의 권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권위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됨을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말씀에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세와 같이 불안하고 두려울지라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그것을 증명하시고 또한 약속하신 말씀을 실행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또한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모세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저희가 승리하는 인생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의 은혜가 저희의 삶 가운데 똑같이 실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